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넓이가 1억 6,5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지구 전체 땅덩어리의 약 절반 정도 됩니다. 태평양 바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깊이입니다. 태평양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가장 깊은 곳은 11km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고도 넉넉히 남는 정도의 깊이입니다. 사람은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은 그 밑바닥보다 더 깊고 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의 깊이보다 더 깊고 깊은 곳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밑바닥은 돈이 없는 상태, 환경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복잡해지셨죠? 돈이 없으니까 밑바닥인데, 집이 없으니까 밑바닥이던데, 거기가 밑바닥이 맞아요. 근데 그 밑바닥에 가면 그 밑바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 싫어하죠?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그 삶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허랑방탕이에요. 쌓고 쌓아도 쌓이지 않는 깨진 저금통을 끌어안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궁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핍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인생의 깊고 깊은 밑바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요. 문제없다 그래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무너지셨나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타락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궁핍을 성장이라고 포장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밑바닥의 인생들은 반드시 무언가에 붙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둘째 아들은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붙여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붙어 살아야 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붙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에 붙어서 살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디로 보냅니까? 돼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실제로 붙어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돼지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지 않아요.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돼지는 없어요. 안 키웁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에게는 이 돼지는 수치이고 타락의 상징인 거예요. 결국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돼지에게 붙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깨진 저금통 붙잡고 큰 소리 치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이제 아들에서 종으로, 관계에서 생존으로, 사랑에서 굶주림으로 깊고 깊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경인가요?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이렇게 잘못된 것에 붙어서 살까요? 죄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죄는 행동이 아니라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대상. 둘째 아들의 문제는 돈을 함부로 쓴 게 아닙니다.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궁핍도 아니에요.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붙어 있나요? 우리는 돈에 붙어 있고 사람에 붙어 있고 성공에 붙어 있고 쾌락에 붙어 있지 않나요? 갖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싹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출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들은 무언가에 붙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독립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에 반드시 붙게 되어 있어요. 왜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 붙어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 붙으면 무너집니다. 자유를 찾은 것 같았지만 종이 되고요. 채우려고 했지만 더 비워지게 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께 유산받아 떠났잖아요. 그가 자유를 찾았나요?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돼지랑 붙어야 되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밑바탕으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주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상승인 것 같으죠. 추락입니다. 죽여서라도 쌓고 속여서라도 쌓고 거짓말해서라도 쌓고 싸우면 상승될 것 같으지만 추락인 거예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밑바닥으로 곤두박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채워지지도 않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완전히 막힌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저 나무에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꼭 뭐같이 생겼어요? 콩깍지 같이 생겼죠? 콩 저렇게 까면 안에 저렇게 열매 나오잖아요. 저게 쥐염 열매입니다.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돼지 사료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워 먹는 것이 쥐염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좀 채워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고 주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여기가 어디라고요? 밑바닥이라고요. 여러분 배고픈 서름을 아세요? 옛말이 있죠. 3일만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아이 목사님 라면 끓여 드시지 왜 굶어요? 참 어찌하랴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그 소리가 나오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야.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했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여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오늘 네 자식 삶아 먹자. 내일은 우리 자식 삶아 먹을게. 합의를 해서 자식을 하나 삶아 먹었어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그 여자가 난 못해 하고 아들을 숨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네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둘째 아들이 처한 상태인 거예요. 붙어있지만 공급이 없어요.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더 시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막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밑바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밑바닥은 단순히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혀버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두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버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를 외면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돼지 곁에 있을 때에도, 쥐염 열매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때 좀 아니라고 알려주시죠. 막아주시죠. 그게 인간이에요. 막아주시면 예수님 알았어요 하고 붙잡고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 손 붙잡아도 뿌리쳐요. 아직 더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어야 아직 뿌리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에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쥐염나무 열매 한 개라도 더 먹어보겠다고 돼지 우리간에 꿀꿀거리며 돼지와 코를 박고 싸워가면서 주워 먹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붙이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내려오실 준비를 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밑바닥에 죽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기가 막힌 인생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그 밑바닥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그 밑바닥에서 건져줄 거라고 확신하고 붙잡았던 게 누구예요? 남편이었잖아요. 5 바꾸고 6번째 데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돼지 곁에 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굶주렸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에 붙어 있었고 그것을 끊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밑바닥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연결을 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연결시켜 주셨다고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면, 회복은 뭐냐면 더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는 거예요. 붙는 거.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붙으면 살아납니다. 붙으면 채워져요. 붙으면 바뀝니다. 예수님 떠나서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더 많이 싸워보겠다고 쌓고 싸워도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밑바닥으로 간다고요. 저는 그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입만 열면 그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고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 붙잡는데 뿌리쳐요. 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더라고. 붙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이 채우신다고요. 예수님께 붙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뭘 좀 하면 전부 자기 의야.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안 알아줘? 내 말을 안 들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셨다고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돼지에서 아버지로 가는 거예요. 돼지에서 붙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로 붙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궁핍에서, 아무것도 없는 궁핍에서 이제는 체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에서, 유대인이 돼지하고는 절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유대인이 돼지 치러 갔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될 종이라는 얘기예요. 이 종이 아버지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려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연결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돼지하고 붙어있는 나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돼지우리간에 내려오셔서 끊어버리고 돼지하고 붙어있던 나를 예수님께 끌어안으셔서 예수님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그 밑바닥을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보증손주 문제가 잘못해서 길거리 쫓겨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완전히 막힌 자리였어요. 가능성 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처절한 그 자체였어요. 잘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신학대학원 2학년. 한참 공부해야 될 그때 잘 곳이 없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제가 의식을 잃고 떨어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그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 붙어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1만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금식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으니까 금식은 아니잖아. 단 1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니까 그 6개월은 돈에 붙어있던 나를 끊어내고 예수님께 붙여주신 자리였던 거예요. 돈이라고는 돼지에 붙어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끊어버리시고 예수님께 다시 붙여주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은 밑바닥이 아니었고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그 시작점은 시간이 흘러서 나를 그 밑바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가 어떤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시간이 흘러서 지난 시간들을 다시금 돌려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붙어 있나요? 돈에 붙어 있나요? 사람인가요? 성공인가요? 쾌락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남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끊지 못할까요? 우리에게는 끊을 힘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끊을 힘이 있는 것 같은 착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좀 가진 게 있으니까, 내가 뭘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먼저 백그라운드가 좀 있으니까 나는 끊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는 끊을 힘이 없습니다. 단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끊어버리시고 다시 붙게 하시기 위해서요. 끊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붙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절대 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끊어짐이에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버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사람들, 끊어진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맞아서 죽어서 버려서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옛날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도 잘 안 됐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는 그만두고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도 안 됐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바울은 나랑 틀린 사람이니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전도하던 할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김포 땅에,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땅을 안 밟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대지주였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오갈데서 텐트 쳤어요. 그 땅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 넓은 땅을. 그리고 이분은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신발 신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운 존재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더한 놈이다.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지하철 다니면서 뭐라고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전부 다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머리로 계산했나요? 신학이 있었어요? 교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거 한 가지밖에는 몰랐어. 그리고 로마의 병정 칼날에 목숨에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죽었어요. 사자의 밥으로 찢겨 죽여가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돼지에게 붙어 살지 마십시오. 더는 지업 열매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붙어 있어야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무슨 재주로 잘 붙어 있겠어요? 권사님 되던가요, 그게? 이 말을 바꾸면 무슨 얘기냐면 순종 잘하세요. 절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뒤집어 설명하면 그게 되냐고요?
돼야 안 돼요? 문의자 집사님 잘 되던가요?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걸 왜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나보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뭐냐고 또? 또 궁금하죠? 예수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내가 뭐 한다고요? 뿌리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뿌리친 적이 없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다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은 누가 붙잡고 있냐면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요. 붙잡고 있는데 싫다고 뿌리치지 말라고요. 왜 뿌리칠까요?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저 앞에 보이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부험직한 게 더 좋아 보여. 조리로 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저거 붙잡으면 인생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그냥 몸부림쳐서 노라고 나가는 거야. 누구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당신 죽었어. 유산 내놔. 요짓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죠? 쉬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설교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다고 또 우리끼리니까 쉽게 하자고 그러면 내놓으세요. 아니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넌 죽었어. 죽은 꼰대야. 내놔. 갖고 간다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뿌리치고 가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본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반드시 허랑방탕으로 간다고.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간다고? 궁핍으로 간다고. 그리고 어디에 갖다 붙는다고요? 죄직한테 갖다 붙는다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예수 붙잡고 있는 예수,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뿌리치고 떠난 인간이 가는 길은 어디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허랑방탕. 다 잃은 후에 궁핍 그리고 뒤지. 인생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기도가 끊길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뿌리치고 싫다고 뿌리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싫다고 뿌리치고 떠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떠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부탁한다고 안 떠나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안 떠나지. 인생의 밑바닥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는 자리예요. 나는 떠났는데, 그래서 밑바닥에 곤두박질 쳤는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고 버리지 않고 그 자리 찾아오셔서 다시 붙여주시는 자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치고 밑바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궁핍을 체험으로 바꾸십니다. 종을 아들로 바꾸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